연습만 하세요?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왜 이렇게 덥죠? 이거 벗어도 될까? 이게 그냥 할까?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나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상한 내 마음을, 아니면 내 어떤 육체의 질병을,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내용들, 내 삶의 어떤 태도나 자세나 정말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삶 자체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드렸던 이 질문, 이것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의문이고 질문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뭐였냐면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라파, 어떤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치료하시는, 우리의 의사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우리를 치료하다, 고치다, 건강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오늘 여기 14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땅을 뭐라 그랬냐면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고칠지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동사로 베르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라파라고 하는,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라파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형 동사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뭐하지만, 황폐하지만, 지금은 정말 황폐되어진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뭐하냐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본문에 배경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역대기 7장 보면 다 솔로몬의 어떤 성전, 낙성식, 봉헌식, 그 성전에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이 역대기가 쓰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근접한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원년의 첫 해에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다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그 유다 예루살렘에 백성된 사람들이 있으면 다 돌아가도 좋다. 가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점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역대기가 지금 기록되어진 이 상황은 시점으로 보면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냐면 대략 400년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역대기는 뭐에 대한 기록이냐면 옛날 이야기, 옛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주 예전에 영화로운 다윗 왕국의 때, 솔로몬의 때,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다시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이 역대기를 뭐 했냐면 기록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대기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회록입니다. 다시는 뭐 하지 말자고요? 이런 실패의 길을 우리가 뭐 하지 말자고요? 걷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대와 하나님의 당부를 담아 기록한 책이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고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고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4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조건을 거시는 것 같아요. 그죠?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들의 어디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세 번째 뭐라고요?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면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고치고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저희가 누구를 한번 초청한 적이 있냐면 그 SBS 악단장, 그때 당시에 SBS 악단장이었던 김정택 장로님을 저희가 한번 초청해가지고 1일 간증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피아노를 정말 잘 치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마지막 찬양을 뭘 했냐면 제가 이제 폐회하는 그 마지막 찬양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찬송가 492장인가 그걸 하는데 그분이 올라와서 반주를 해주시는데 노래가 막 더 잘 되더라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고 간증을 했는데 초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뭐라 하시냐면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꼭 피아노 조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분이 와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막 연주하는 거는 그분의 할 일이고 초청한 저의 입장에서는 피아노를 조율해서 그분이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누구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 조율을 안 했어요. 그때 물어보니까 조율한 지 뭐 한 달인가 뭐 한 6주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니 뭐 그러면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뒀거든요. 그래 그거를 이제 다시 강대상 위에 있는 쪽으로 올려놓고 이제 딱 했는데 이분이 오셔서 동동동동 쳐보더니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조율 안 하셨네요. 딱 어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했다고요.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어쨌든 또 수습이 돼가지고 조율하시는 분이 막 와가지고 조율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분이 충분히 연주할 수 있는 환경과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배경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경건함은 거룩함과 경건함이 뭐냐면 우리의 뭐냐면 능력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완전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면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두고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려고 하는 내 경건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거룩함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시냐면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를 뭐 하고 싶다고요? 고치고 싶다. 난 너희를 뭐 하고 싶다고요? 변화시키고 싶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끝은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변화입니다.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내용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고 싶으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우리에게 뭐 하라 하시는 거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 역대기를 썼을 당시에 다 파괴된 상태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바빌론의 나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없어요. 다 파괴된 상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원인이 누구에게 책임 규명을 자꾸 하고 싶어요. 누구 탓이냐 말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게 지금 누구 탓입니까? 네 탓 내 탓이라고 싸우는 게 하등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면 이게 자꾸 누구 탓인지를 얘기합니다.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뭐 계속 그러면서 오히려 책임을 따지면서 더 분쟁하고 더 갈등하고 더 분열해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우리 계획대로 잘 자라주지 않고 양육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커주지 않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에? 무관심하는 너 때문이야.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주도적으로 다 하는 내가 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결국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야, 네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이 엄마가 아니면 이 아빠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을 규명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하면 기도하면 어느 누구든 누구의 잘못이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얘기하냐면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잘 보시면 몇 가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오늘 여기 역대기 7장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의 의미를 더 많이 깊이 체험하고 알 때 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냐면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큰아이가 동영상 하나 보내왔어요. 동영상 보니까 어떤 동영상이냐면 윤진이가 이렇게 막 걸어가고 뛰어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감동 안 하죠? 애는 뛰고 누가 막 탄성을 지르냐면 그 엄마 아빠는 탄성을 지르는 그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우리도 좋아요. 윤진이 이제 뛰는구나. 걷는구나. 누구만큼 탄성은 안 질러요? 그 엄마 아빠만큼. 왜? 누가 낳았어요? 그들이 낳았어요. 누가 길러요? 그들이 길러요. 아직은 탄성이에요. 괴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막 뛰고 말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그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막 혼돈스럽잖아요.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낳은 아이 맞나? 어떨 땐 막 당신이 우리 엄마 맞으면 내가 네 엄마야. 뭐 이런 갈등이 막 일어나잖아요. 아직은 어떤 관계이냐면 그런 어떤 갈등의 관계가 아니고 탄성. 지금 제가 여러분 동영상 보여줘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만큼 기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안 볼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윤진이를 사랑하지만 누구만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 엄마 아빠만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모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생명의 관계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하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지혜의 아빠만큼은 내가 뭐하지 않을 거냐면 아마 사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아빠가 더 사랑할 거예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가? 얼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파하시는.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전혀 뭐하지 않냐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게 전혀 뭐하지 않냐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돌아올 수 있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용서를 빌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을 알 때 그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4절 한 번 더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뭐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 뭐라고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이라고. 이 말을 꼭 였네. 여기 이제 이 떠나라고 하는 말도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이 미완료형 동사인데 이것도 뭐냐면 돌아오다, 변하다, 돌이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회개하다 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마음을 돌이키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면,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면, 낮추면, 그래서 기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여기에다 넣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악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는데 악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악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악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는 것이 악할 수 있습니까?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악한 겁니까? 권능을 행하는 게 악한 겁니까? 하나님은 악하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이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모른다. 너희는 나와 관계없다.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 그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 악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주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권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했다는 거죠?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뭡니까? 악은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면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요.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에게서 누구로 바뀌냐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성경에 가장 소유욕이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야곱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누구 것으로 삼고 싶냐면 내 것으로 삼고 싶어. 축복도 소유도 뭐조차도 장자권조차도 누구 거로 만들었냐면 내 것으로 만들었어. 창세기 말씀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도 어느 시점부터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가 주어가 누구로 바뀌냐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시점이 나와요. 어디서부터 바뀔까요? 야복강에서 그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형 앞에 섰을 때 형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 야, 얘네들 다 누구냐? 이 많은 애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전에 같으면 내가 낳은 내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낳은 내 아이입니다. 얘기할 텐데 바뀌어요. 뭐라고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바뀌죠?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정직한 얘기하면서 다툴 수 있나요? 비전 얘기하면서 다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가 주어가 되면 내가 주어가 돼. 여러분 요셉 같은 얘기 보세요. 요셉 보면은 어릴 때 형들하고 양치로 나갔다가 누구의 잘못을 보고 형들의 어떤 잘못을 보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나는 뭐 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꿈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형들 나가서 우리가 단을 막 하는데 내 꿈에 보니 같이 단을 막 묶고 있는데 네 단이 벌떡 일어서던데 형들의 한 단이 내게 다 절하더라고.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네. 뭐조차도 얘기하죠. 하늘에 그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내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디발의 유혹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때만 해도 요셉의 이야기가 어떠냐면 주어가 자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어가 바뀌어요. 어디에서부터 바뀌죠? 감옥에 들어가서부터 바뀌어요. 창세기 보면 감옥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몽을 못해서 막 고민할 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죠? 예전 같으면 내가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지 모르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얘기해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술사들이 다 불러도 해몽을 못하니까 누굴 불러내냐면 소문을 듣고 누굴 불러내죠? 요셉을 불러냅니다. 너 해몽 잘한다며. 한번 내 꿈 얘기 듣고 좀 해몽해봐 할 때도 그때도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니라 바로왕이여 당신을 편안하게 하실 분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어가 바뀝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나를 팔았다고 얘기하죠? 나를 형들이 팔았다고 얘기할 텐데 주어가 바뀌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위해 더 크신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낮춘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정말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과 낮춘다고 연결되어서 생각해 보면 정말 교만함이 뭐고 정말 겸손함이 뭡니까? 어떤 위치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위치가 아닙니다. 의사 결정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 말이에요. 통치권을 누가 갖고 있냐 말이에요. 명령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원래?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죠. 아래에 있는 사람이 높은 데 있는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구테타입니다. 그거 뭐죠? 악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 의사를 결정합니까? 높은 사람이 하겠죠.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죠? 언제 교회를 섬길 수 있죠? 언제? 내 마음에 드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는 어떤 모습하고 교회가 맞아서 내가 보기에 좋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사랑해, 내가 섬겨. 하나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고 연약함도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섬기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 그거 악하다는 거예요. 내게 맡긴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상급으로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내게 맡긴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사람에게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냐면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 이해돼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악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게 하시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악함에서 뭐라고요? 떠나 스스로 낮추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는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책이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아픔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책이 뭐냐면 역대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과거의 어떠함을 가지고 오늘을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어떤 실수나 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함에 그냥 오늘 갇혀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악에서 돌이키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시며 정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내 삶의 내용을 바꾸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고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가운데 저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악함 가운데에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고치고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